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4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세운 새 언약의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는 이 귀중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날을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도대체 왜 지금 이 6월절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고문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면서 이 날을 바라였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다 제거하면서 사실 누룩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집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그냥 누룩만 제거하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바로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성일이 바로 6월절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먹는 누룩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죄악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로 무교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주님을 누룩으로 보고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관심이 내게 향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향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죽어야 할 자는 내 자신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꺾어버리고 파괴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오죽하면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한 그 말이 명제 중에 명제가 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무교절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누룩으로 보고 제거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세리는 성전에 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기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님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제일 큰 명절이고 제일 큰 명절이면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백성들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를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6월절에 죽이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여기 보면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톡톡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탄이 들어간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모습은요 여기에서 가롯 유다는 사람을 제물로 봤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제물, 돈으로
봤어요. 그래서 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버려? 하나님을 팔아버려? 자기의 구원자이시고 자기가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까지도 제물로, 사람을 제물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렇게 팔아버리는, 여러분, 이 무서운 죄악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은 곧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 대상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큰 죄냐 싸울 때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경력도 많고 내가 목소리도 크고 내가 여러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이 항상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경쟁 대상으로 제자들, 사도들과 그렇게 견주어 생각해 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야 할 대상,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 속의 제물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혼 구원에 예수님은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자신은 죽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수모를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두 증인으로서 주님 나를 보내시고 택하신 그 모든 예정하심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간 자는 해하고 죽이고 멸함이 동기가 되어서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서기관도 예수님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주고 또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사탄에게 끌려가는가 아니면 성령님에게 끌려가는가를 여러분은 단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정말 못마땅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꽉 차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안타깝고 모든 사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애처로운 마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부유해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영생 구원 그리고 하늘의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내 마음을 줬다는 단적인 의미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여기 보면 갔습니다. 지 스스로 갔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홀로 있음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 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둘이 있었으면 못하죠. 홀로 있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홀로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었던 바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홀로 있는 바울도 아덴에 가가지고는요 전도 한 명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두 증인들이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범죄밖에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배단위에 물이 안 나오는 거, 그 수도가 고장 나고 지금 물이 공급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간다고 해서 뭐 고쳐지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배단위에 계신 사역자님들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주님께서 수돗물을 펄펄 쏟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독선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이 독선과 이권과 돈을 따르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범죄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정말 가난무도한 가룟 유다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되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저희가 기뻐하며,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며. 이게 막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또 가룟 유다. 이 세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기뻐할 게 따로 있지.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서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정말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왜 다른 사람을 죽여? 그런데 여기서도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이 돈 앞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무엇을 기뻐하는가가 그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기뻐합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게 뭐지? 뭐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지? 돈 버는 건가? 노름하는 건가? 복권 당첨되는 건가? 바로 그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무엇을 기뻐해요? 예수님 죽이는 걸 기뻐했어요. 그게 그들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나는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저는요, 두중인 사역 감당하는 이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것 하나 바라보고 60년을 달려왔습니다. 아멘. 저는 죽어도 좋아요. 아멘. 저는 고생해도 좋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소유자로 살아도 좋아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미쳐도 정말 엄청나게 미쳤죠. 이게 바로 저의 인격이요. 저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요. 내가 미쳐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올바로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개를 안고 다니는 게 기쁨입니까? 개인격이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 인격이요. 돌아버렸어.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맛있는 거 먹는 건가?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겁니까? 연애하는 게 제일 기쁜 겁니까? 저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직해요. 뭐 보면은 저 목사는 바늘로 찔러도 항상 그의 피는 두중인 피밖에 안 나와. 입에는 두중인, 머릿속에도 두중인, 뭐를 해도 다 두중인. 그래서 저는요, 정말 두중인 사역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아멘. 이것이 저의 꿈이고, 아멘.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아멘. 이 기쁨 뺏어가지 마세요. 저는 두중인 사역한다는 것 이거 하나로 저는 누나랑 멀었어도, 아니 소경이 됐어도, 벙어리가 됐어도 저는요, 정말 두중인 사역하겠다는 것 이거 하나가 저를 살렸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또 기뻐하는 유일한 길이 두중인 사역입니다. 아멘.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허락하고, 여기 유다가 허락했다는 말이 allow. 그가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은 30냥에 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확하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누군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허락하는 사람이 멸망받게 되고, 허락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 앉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유다가 허락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정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그렇게 팔자가 결정됐다. 팔자로가 아니라, 팔자는 무슨 팔자야? 지가 결정했구만. 지가 허락했구만. 지가 돈 따라갔구만. 지가 그걸 기뻐했구만. 마귀에게 마음을 완전히 줘버렸구만. 여러분, 마귀도 내 안에 들어오는데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
들어오려고 그러면 싹 털어 물러가라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지. 예, 그거를 홀딱 받아 먹으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자리를 턱 잡죠. 여러분, 마귀가 돼지에게 들어가는데도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절대로 허락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6절을 보면 허락하고 기회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예정되어 있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 웅덩이에 빠져 들어간 거고, 거기에 그렇게 그가 찾아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정됐으니까 예정된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자로 예정되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정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져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다 주장했으면 하나님이, 그렇죠? 그 사람을 멸망시킨 거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로 범죄케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범죄케 하면 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원하고 어떤 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 허락하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했고 자기 스스로 기회를 찾았고 자기 스스로 또 했기 때문에 책임을 그가 지고 그가 멸망으로 스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제물로,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제는 산 길,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유월절을 예비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던 그 유월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뒤쫓아가면 그 사람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거죠. 따라 들어가면 그 주인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낼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바로 마가 다락방, 가룟 유다와 주님의 예비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돈을 받고 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혼자 스스로 계획을 꾸며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거는요, 이건 이기주의예요. 이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돼야 돼요. 나보다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우선돼야 돼요. 나보다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그들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항상 나를 생각하면요, 이게 바로 마귀적인 거고 이게 바로 악마적인 거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나보다는 자녀,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교회, 교회보다는 국가보다는 온 인류들의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이들이 바로 두 증인들이고, 나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주님, 나는 순교의 자리를, 나의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옥 가도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이냐 우리를 위함이냐를 여러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혼자 가만히 그가 계획을 꾸밉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주가 보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만찬을 할 자리를 준비하고 두 사람이 힘써 그 일을 도모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팔자로 스스로 가룟 유다는 선택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작정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에서 이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그 유월절 정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예수님이 음식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굶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떡도, 그리고 또 우리가 포도주도, 또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열매들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찬을 함께 나누는 그날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원하시고 너무너무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그날을 주님께서는요, 그거를 원하셔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먹지 않겠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여기 이 살해라는 말은 땡스기빙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죠? 여기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 전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냐?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천국에 있냐고, 낙원에 포도나무가 있냐고. 천년왕국에나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천년왕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 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먹지도 않고 또
어떤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셨습니다.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새 언약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제단에 붓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붓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새롭고 산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제3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6월절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진심으로 주님은 원하셨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만큼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한다는 소리가 천년 왕국이 없다고? 그럼 예수님 끝까지 굶어 죽어야겠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제 우리와 같이 정찬을 같이 나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데 왜 없어? 천년왕국이 이 땅에 포도나무의 열매도 주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먹을 것이고 떡도 우리와 함께 먹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먹는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참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참 못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신학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는 것을 예수님은 그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천년왕국을 사모하는데 그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니 예수님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못 깨닫는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 주님이 막 지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네. 여성아 너 참 잘한다. 어? 나 지금까지 굶어갖고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났는데 빨리 와야 되겠는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못된 놈 나 굶어 죽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대접합시다. 여러분 이 날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꿈꾸고 계시는데 왜 이 날이 없다고, 그리고도 주의 종이라고, 그리고도 목사라고 여러분 자격이 있나요? 자, 그러면서 살해를 하시는데 이 살해하시고 잔과 떡을 나누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of me.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산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네 가지의 감사, 예수님의 사중 감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딱 4번 이렇게 감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4번 감사를 보면요, 다 역경에서, 다 힘든 가운데, 다 실패한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딱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운집해 모였는데 먹을 거라고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하구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거는요,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 좋든 나쁘든 항상 감사하죠. 배단위에 물 안 나온 거 감사합니다. 왜 물이 안 나와서 목욕도 못하고 서유지도 못하고 지금 빨래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감사해? 그게 감사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눈알이 터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 내가 오늘 밥 먹었고 내가 오늘도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설교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땀을 흘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자는요 이렇게 더워도 땀 한 방울 못 흘리더라고요. 그게 병자더라고. 나는 병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이게 감사한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실패 속에 감사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다섯 고을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뇨 고라시나 그렇게 주님께서 막 화와 역정을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권능을 많이 행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되어갖고 시체가 푹푹 썩고 있어요. 돌을 옮겨라 하니까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 썩은 데가 나는데 왜 옮기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슬픔의 자리,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능력 이적 기사가 행해지고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어떨 때요? 힘들 때. 어떨 때요? 가장 실패했을 때. 어떨 때요? 가장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이것이 감사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살해하셨다, 살해하셨다,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도대체 감사할 것이 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사심을 향해 팔아버리려고 지금 저렇게 눈에 독을 들이고 엿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는 채찍 맞아야 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옷 하나 입지 못하고 희로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깨벗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죽어야 하는데, 아니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왜 2번씩이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할 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항상 감사합시다. 자,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설을 따라갈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화채설이 있어요. 이 화채설은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실제 피와 살이다.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말씀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기념설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remember of me라는 말은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심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임재설은 뭐냐면은 피와 살을 먹을 때 주께서 임재하신다. 성찬 예식을 할 때 피와 살을 먹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십니다. 피와 살을 먹음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재설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동그라미 2개를 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설입니다. 이 언약설은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치겠습니다. 언약설은 뭐냐면 주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라 하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새로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동물의 피와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바로 온전하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죄사함과 온전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응하여 졌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미 결심한 대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작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determine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determine이라는 것은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는 이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을 것을 작정하시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신 대로 가시만 그를 파는 자, 나를 파는 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파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근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양심의 회로와 신경 회로가 망가져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지 못해요. 마귀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경 회로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신경 회로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요, 회로부터 연결합니다. 양심의 회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감각이 생기고 말씀 앞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순복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첩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공작이 뭔지 아세요? 이 마귀 사탄이 전기절단입니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통신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첫 번째 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암만 옳은 말을 하고 암만 진리를 얘기해도 이게 회로가 끊어져 가지고 부전이 안 되고 교신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두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두절됐던 그 모든 연락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진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은 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주님, 이 귀중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사오니 이제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